예,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4장까지 보았던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던 분쟁 문제가 맞춰지고, 이제 두 번째 문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 이제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음행하는 죄와 함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징계하고 판결하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음행의 문제와 함께 그것을 징계하지 않았던 것, 판결하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가 두 번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러한 음행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판결과도 이제 동일한 것으로서 결국 그 사람을 출교시켜라, 교회에서 물리치고 이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른 그 결정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출교당한 죄인이나 또 교회, 고린도 교회적으로 모두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죠. 그 죄인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음행한 죄에 그 죄인에게 바로 이제 육신이 징계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된 육신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결국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그러한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었고, 이제 고린도 교회적으로는 이 죄의 전염을 막는 것이죠. 죄가 누룩과 같이 전염이 되는데 그것을 막아야, 교회 전체적으로 전염을 막아서 이제 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이후 반드시 보여야 할 이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제대로 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유익을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늘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항상 따라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었는데, 그래서 지난주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자라면, 진정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이후에 죄를 늘 멀리하고 제거하고, 그래서 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더욱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죄와의 싸움, 그래서 거룩의 문제, 이게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랑도 결국엔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결국엔 되는 것으로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순종도 마찬가지고요. 거룩이죠. 거룩의 순종과 사랑이 다 포함이 돼요. 또 순종하면 내가 거룩해지고 이게 또 사랑이고,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차원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은 내가 거룩해 함을 받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럼 이제 거룩하게 또 살아가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라. 죄 X 받았느냐, 그리스도께로부터, 너가 이제 죄 X하고 살아가 이거예요. 죄 X를 받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그럼 너가 해야 할 죄 X가 있어. 그게 이제 늘 거룩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아주 더욱 또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계속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그렇게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출교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더욱 이제 가르치게 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출교라는 판결을 반드시 하되,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인지
세부적인 지침을 더욱 오늘 이제 말씀해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난주는 음행의 죄만 말을 했다면 오늘은 다른 죄까지도 언급하고요. 또 오늘은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까지 언급하면서 더욱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이 그러한 출결하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욱 가르치게 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더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걸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또 덧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분량을 가지면서. 그래서 또 그러한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이 뭘까? 항상 말씀들은 헛되이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괜히 분량 채우기 위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의중이 있고 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온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면 그것에 대한 뭔가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욱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럼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중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 몸속에 그대로 흡수를 시켜갖고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유와 목적도 더욱 이제 발견해 가면서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주어지는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절은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라는 말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쓴 것이란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쓴 편지, 쓴 서신이란 말입니다. 것이란 말이 원래 원어에는 편지, 서신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쓴 서신에 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전에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여기 보여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가 전서해갖고 첫 번째 편지인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더 우선된 편지가 있었구나 라는 것이 여기 이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이 고린도전서 첫 시간인 서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바울은 1년 반 동안의 고린도 교회 개척을 마치고 이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 그래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건너갔다가 거기에 이제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한 다음에, 남겨둔 다음에 자신은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가 원래 선교의 본거지, 원래 본부가 있는 그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로 이제 돌아와서 근 3년간 그 에베소 교회와 함께 또 근처에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바울은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 왕래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쪽에 있었고,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입니다. 헬라 쪽에 마게도냐, 아가야 뭐 이런 마게도냐 쪽에 아가야 쪽이죠. 아가야. 그래서 이러한 쪽에 이제 있었는데 이게 바다를 건너서 근데 어쨌든 간에 편지로 왕래를 그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계속 고린도와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가 나타나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을 듣고 크게 이제 염려하여 편지를 보내요. 그런 자와 교제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경고하게 된 것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그때 바울의 그러한 이제 편지를 받고 답장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또 하게 됩니다.
답장을 보냈는데 거기에 질문들을 바울 사도에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7장부터 그 답변들이 이제 쭉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 서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쭉 이제 바울 사도가 거론하게 되는 것이고, 7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질문했던 것에 답변하면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또 이렇게 편지를 왕래하면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음행하는 자에 대한 문제는요, 지난주 5장 1절을 볼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보편적인 소문으로 들려오고 있었던 것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 그랬죠. 글로에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이렇게 보고하고 전달해 준 그러한 것을 이제 듣고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알게 된 것이 주된 이 고린도 교회 문제인데, 그거 말고도 음행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또 자랑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또 이제 글로에로부터 또 듣기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또 들려왔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벌써 그것을 듣고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먼저 이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편지를 보낸 것이 지금 방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쓴 것에 라는 말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쓴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은 이제 이 뒤에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였던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그 먼저 쓴 편지에는 이것을 주되게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이었죠. 자, 이는요, 지난주 나왔던 그 음행했던 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다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자들을 여기 이제 자들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한 명뿐만 아니라 그런 자가 또 있으면 어쨌든 그런 자들을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사귀지 말라고 이제 이미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미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전 편지에. 그러니까 지난주는 그런 자를 물리쳐라. 그게 제거하라는 뜻이었죠. 원어적으로는 제거하라. 지난주 5장 2절에 나왔습니다. 물리쳐라, 음행하는 자를 물리쳐라, 이렇게 판결하라 이거죠. 그렇게. 그리고 또 7절에서는 내어버리라는 것은 철저히 깨끗이 하라라는 의미였어요. 그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제거하고 철저히 깨끗이 하라. 물리치고 내어버리라. 그 말을 이제 했었던 것이었죠. 했지만, 지난주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전에 이미 그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사귀지 말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사귀지 말라라고 이제 가르친 것이었죠. 이미 먼저는 그게 더 우선된 것이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둘째 편지가 되는 이 고린도전서, 이게 오히려 두 번째 편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 이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가 되고 고린도후서도 한 네 번째가 됩니다, 나중에. 근데 어쨌든 이 고린도전서, 둘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지난주 그 음행 사건을 이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거론을 했던 것이고, 다시 거론한 것이죠. 첫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 다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막 말하는 가운데 분쟁 문제를 첫 번째로 지난 4장까지 말해요. 그 다음에 딱 두 번째 지난 편지에 담겨 있었던 그 내용을 다시 거론한 것이죠. 여기서 그때 이제 그 사귀지 말라라는 말, 첫 번째 편지에 보냈던 사귀지 말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더 구체적으로, 먼저 지난주와 같이 물리치고 내어버리라,
즉 제거하고 내쫓아라, 뭐 깨끗이, 예? 깨끗이 하라, 철저히 깨끗이 하라라는 그 의미라는 것을 지난주는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사귀지 말라라는 것은 아주 제거하고 철저히 철저히 분리해라라는 것이죠. 어감이 틀리잖아요. 사귀지 말라라는 것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난주에 더 확실하게 알려준 거예요. 두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전서에서 또 두 번째 문제를 거론하면서, 분쟁 문제가 아닌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거다라는 걸 알려준 것이죠. 지금 음행한 죄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해야 하는지가 이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들을 자랑하며 용납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닌 그와 같이 사귀지 말라라는 것을 비롯하여 더 구체적으로는 지난주 가르쳐 주었던 물리치고 내어버리라는 그 판결을 가르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음행의 문제다라는 게 지금 두 번째 문제가 아닙니다.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너희들이 제대로 안 다루고 있었던 그것을 문제 삼은 거죠. 근데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귀지 말라, 오늘 더 나가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음행의 문제를 갖고, 음행 갖고서만 그냥 너 음행했니, 너 왜 그랬니 하고 음행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처리는 바로 사귀지 말라라는 것을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음행이 초점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다룬 것에 대한 다룸을 말하되 딱 제거하라, 이게 이제 그 답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의 답변은 제거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사귀지 말라, 물리치고 제거하고 깨끗이 해버려라, 이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친 것이었어요. 자, 다음 10절부터 11절은 10절 맨 앞에 원어적으로 이제 그런데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그 사귀지 말라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또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되, 이번에는 그 사귀지 말라라는 말의 강도보다, 지난주는 그 강도를 말해줬죠.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어떤 강도의 말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바로 물리치고 내어버리라, 그러니까 제거하고 철저히 깨끗이 하라, 이런 그 강도를 딱 지난주에는 가르쳐 준 것보다 이제는 그 사귀지 말라는 것에 대한 범위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범위가 돼요. 정도,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사귀지 말라라는 것을 말을 했다면, 오늘은 그 사귀지 말라의 범위가 어떤 범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 10절, 11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10절은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까지 우리가 이제 보고요. 먼저 원어적으로 제대로 보기 위해서인 건데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거기서 딱 멈추고 원어상은 더 뒤로 넘어가서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이 이제 앞에 나오는 겁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하고 저 뒤로 넘어가요. 중간 넘어가서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을 시작으로,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말들이 그 뒤에 붙어있는 형태가 원래 원어적인 형태입니다. 그럼 먼저 그렇게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은요, 그게 원래 딱 중심된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은 지금 방금 했던 9절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강조점입니까? 뭐가 다른 것이며 뭐가 강조점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와 다른 것 잘 보고, 강조점이 바로 이 세상에라는 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라는 말, 여기 나오죠. 9절도 아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다시 여기서 딱 음행하는 자들을 하는데 그 앞에 이 세상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귀지 말라라는 말 앞에는 도무지라는 말이 붙어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제일 다른 부분이 바로 이 세상의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 그 앞에 이 세상의라는 것이 구절과 다른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뭘 강조하는지 구절과 달리 그것에 대해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뭐가 뭘 달리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지 바로 이 세상의라는 것을 덧붙여서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무지라는 말은 거기에 덧붙여 따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라는 거를 말하면서 거기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 도무지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전혀, 절대 버리는 거예요. 원래 전혀, 예? 전혀, 절대, 완전하게 전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즉 그 음행한 자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있을 텐데 그들까지 그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까지 전혀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잘 봐야 돼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어갈 때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그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그것도 제대로 이렇게 보면 보이긴 보이는데 그 강조점들, 여기 좀 이 세상의라는 것, 이런 것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이러지 말랬다, 저랬다, 뭐 이러는 것 같아 보이고, 이게 아니라, 여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까지 전혀 사귀지 말라는 것까지는 아니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리고 이때, 도무지, 그 전혀라는 말을 한 것을 볼 때, 사귀게 될 수는 있되 그것이 의도적이고 깊게 사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말입니다. 도무지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귀게 될 수는 있되 의도적으로 아주 깊게 사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웬만하면 사귀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사귈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로 도무지라는 말이죠. 전혀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니다. 아예 완전하게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귀지 말아야 되지만 이것은 담겨 있는 째로 그러면서도 전혀 완전하게 사귀지 말라는 자체까지는 아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잘못 보고 또 말장난합니다. 이것도. 전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 사귀라는 건가요? 말 헷갈려갖고 무슨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는데 갑자기 쓱 보다가 또 이상하게 들어가요. 그게 이제 그럼 막 사귀라는 거잖아요. 전혀 사귀지 말 처녀랑까지 해서 아예 사귀라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예 원래는 사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전혀 사귀지 말라는 것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10절 하반절에서 보여주는데요. 거기 10절 하반절 잘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서 바로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말에서입니다. 이는 뭐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음행하는 자들이 늘상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늘상 그런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자들을 도무지 내가 접촉도 안 하고 완전히 무슨 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지. 이 세상에는 온통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더 이제 고린도 지역은 그게 더 성행한다고 했었죠. 음행하는 자들이 더더욱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부터 지금 이 세상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배경이에요. 지금 이 세상 잘 봐야 돼.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때 세상 밖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밖이라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할 때 세상 밖이라는 것은 현세를 떠난 이 현재 이 세상을 떠난 저 세상을 말하든가 아니면 좁게는 속세를 떠난 세속을 떠난 이 세상은 속세를 떠난 저 산속이나 또 오지 사람들이 잘 없는 곳 속세를 떠난
이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둘 다 될 수가 있죠. 이 세상 밖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아유, 사람 별로 없는 곳, 저기 뭐 오지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마을을 형성해서 뭐 이런 거까지도 볼 수 있는데, 아니면 아예 이 현재 세상을 떠나서 그냥 죽어서 가야 할, 저 세상. 이제, 그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의 흐름은 그 아까 저 세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즉, 우리가 저 세상에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뭐, 당장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갈 수 없고,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는 늘상 그런 자들이, 음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접촉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정도,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사귀지 말라는 것. 이 세상에서. 전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 세상을 배경으로 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전도하며 살기 위해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속세를 떠나갖고 저 산속에 가서 저 막 오지에 가서 그냥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들 왜? 전도해야 되니까 세상에 속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지. 왜 거기 가서 살아? 그런 의미 때문에 여기서 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흐름상 봤을 때. 지금 갑자기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한다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흐름도 맞지 않게 너희들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저 세상에 갈 수 없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저 세상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흐름상.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접촉하며 살아가는, 전혀 그래서 이제 사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이러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막 너희들 막 속세를 떠날 수 없잖아, 떠나갖고 저 세상 살 수 없잖아, 전도하려고 이런 차원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뭐 거기까지 막 집어넣어갖고 의미가 막 좀 이상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전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떠날 수 이게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교회 내에서 판결을 얘기하고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뭐 전도 갑자기 나와갖고 이것은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까지 가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쪽이 막 흐려지게 되고 이쪽이 자꾸 지금 맞지 않게 돼요. 서로 간에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잘라 볼 때는 그런 것도 막 집어넣어갖고 막 얘기합니다. 막 그게 이제 늘 얘기했던 소설 쓴다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잘라서 보면 그 얘기까지 막 나와요. 아무나 다 갖다 붙여서 크게 뭐 그냥 이렇게 어디도 보면 맞았을 수 있는 뭐 맞아 보이기도 하는 이런 얘기를 막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지금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봤을 때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흐름은. 그럼 자꾸 이 의미들이 틀어져 버리고 막 지금 초점과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봐야 할 의미를 놓치게 돼버려요. 점점 더 집중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너희들 뭐 이런 차원으로 가버리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던 문제들을 지적하며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자, 그럼 이제 다음 10절 중간부에 나오는 다른 죄인들의 목록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아까 음행하는 자들 도움을 말라 요것이 원래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돼서 다른 죄인들의 목록이 딱딱딱 붙어 있어요. 이들도 아까 마찬가지로 전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들까지도 원래는 이제 음행하는 자들이 딱 먼저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여서 이들도 하면서 말한 것이 원어적인 원래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 우리 말은 중간에 나와 있어. 그 죄인들이 뒤에 붙어 있지 않고 중간에 나와 있어요. 그 중간
나오는 그 죄인들의 목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음행하는 자만을 중심으로 말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세 부류의 대상들이 더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어쨌든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 죄인들이라는 것이고요. 죄인들. 음행하는 죄만 지난주에 말했었는데 그 나머지 세 개의 죄를 더 말해요. 그래서 다 죄인, 이런 자들 다 죄인들이에요.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음행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런 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음행 문제도 문제를 시작으로 오늘 다른 죄가 또 얘기되죠. 음행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죄가 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들러리격이 되는 거예요. 다. 예? 이제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죄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처리로서의 판결과 또 그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 출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판결을 제대로 안 했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에 대해서 이제 음행하는 죄뿐만이 아니라는 게 나옵니다. 오늘 다른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죄인들, 다른 죄까지 지었던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는지 제대로 판결 안 했다. 이게 두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원래 핵심이. 근데 지난주에 음행하는 문제가 딱 나오니까 음행하는 죄가 딱 나오니까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음행하는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쉽게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원래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의 두 번째 문제는 처리의 문제, 판결의 문제, 판결을 제대로 안 했다 이들을. 네? 첫 번째 문제 분쟁 문제, 두 번째 문제 판결 문제 이렇게 가야지 첫 번째 분쟁, 두 번째 음행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볼 때 쉽게 말해서 자 그럼 거기 먼저 중간에 나오는 이제 세 죄인들이 나오는데 먼저 탐하는 자들은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탐이라는 게 탐욕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들로서 그것은 물질과 이익에 대한 욕심을 가진 자들, 물질을 착 쫓아가고 이익을 막 얻으려고 하고 이런 욕심, 이게 탐욕입니다. 탐욕은 뭐 다른 욕심이 아니라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자들을 말하고요. 다음 토색하는 자들이 나오죠. 토색하는 자들이란 남의 것을 강탈하고 약탈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의 걸 막 빼앗고 강탈하고 약탈해가는 거. 쫙 어떤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싹 빼앗는 것, 토색하는 것, 강탈하고 약탈하는 것. 다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죠. 지난주 이렇게 음행하는 죄로부터 이 죄들 모두 네 가지가 이제 언급이 된 거죠. 여기 지금 네 가지 음행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가지까지 해서 네 가지 죄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가장 잘 나오고 있는 육체의 일의 요약으로 늘 말씀드렸던 음우분방, 요약해서 한 앞자만 따서 음우분방 이걸 좀 말씀드렸었죠. 육체의 일의 요약이에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신약의 다른 곳에서 이제 곳곳에 몇 곳에 나오지만 가장 제대로 쫙 목록이 더 제대로 펼쳐지고 제대로 종류가 다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일이라는 말로서 그것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요약해보면 우분방이 돼요. 이제 약자로 말하자면 거기에 다 포함되고 그걸 또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음은 뭡니까? 그럼 음행, 우는 뭐예요? 우상숭배, 분은 뭐예요? 분쟁, 방은 뭐예요? 방탕 이거예요. 음행은 모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나 해당이 되고 우상숭배는 누구에 대한 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죠. 음우분에서 우까지 갔어요. 음우까지 가고 음은 모두 공통돼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분은 분쟁은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서 있는 죄,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안 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죄예요. 쉽게 말해서 대표적으로 분으로 이제 말합니다. 방은 뭐야? 방탕.
자기 자신을 향한 거. 술 취하고 막 그냥 방탕하고 이런 거. 절제 없고 막 이런 거 이거예요. 네? 그런 것이 바로 그 육체의 일의 요약이었습니다. 거기에 다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말하고 있었던 죄들이. 그래서 우선 음행과 여기 우상숭배가 나왔었죠. 음행은 뭐 지난주부터 나왔던 그 음행, 그리고 아까 우상숭배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왔어요. 그것은 아예 이제 뭐 우 분방에서 우는 벌써 딱딱 벌써 확인이 될 수 있었던 거,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탐욕이 나와요. 탐욕. 아까 탐하는 자, 탐심, 탐욕, 탐심은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3장에 나오죠. 우상숭배다 이러죠. 탐심은 우상숭배.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요? 탐심도 우상숭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까지 나왔는데 탐심도 우상에 또 들어가요. 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탐심이 왜 우상숭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요. 그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또 당연히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걸 더 사랑하고 그걸 추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결국 그 이면에서 그 이면에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섬깁니까? 자신을 더 섬기게 돼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섬기게 됩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물질과 자기 자신을 섬겨요. 육신과 자기 자신을 섬겨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자기 자신을 쫓아가고 섬기고 그것이 바로 탐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전에도부터 이건 늘상 말씀드려왔던 것인데 탐심의 우상숭배라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욕심, 물질에 치우치고 영이 아니라 육신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이게 탐심 아니에요. 탐심. 그래서 물질과 자신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자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가 우상숭배. 자기를 섬겨 자기를 섬겨. 지금 물질 안 섬겼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하마yon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가 숨겨진 거죠. 물질은 눈에 떡 더 앞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은 딱 뒤에 숨겨져 있지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으면 그거 다 우상숭배예요. 그게 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상숭배가 탐욕은 이제 우상숭배에 들어갔고요. 마지막 토색은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남의 것, 다른 사람을 빼앗아요. 다른 사람과의 분쟁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빼앗고 하는 건데 분쟁. 의무분에서 분쟁, 세 번째 분쟁. 자, 그래서 여기 네 가지는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일의 요약인 의무분방 중에 방에 해당하는, 마지막 방에 해당하는 방탕만 제외하고 의무분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지금 지난주부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목록들은 결국 그 이면을 보면은 뭐예요? 육체의 일이었잖아요. 육체의 일의 요약이 바로 의무분방입니다. 딴 게 아니라 육체의 일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죄의 목록들은 뭐예요? 의무분. 지난주부터 나왔던 음행부터 해서 오늘 죄까지도 다 보면은 영이 아닌 육체를 따랐기 때문에 나온 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뭡니까? 그 반대로 갈라디아 5장에 나온 게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로 나와요. 우리 성령의 열매 너무너무 잘 아는 것 같아, 사람들이. 아예 사랑이라고 한번 외우기도 하고. 근데 그 이면에 반대로 딱 말하고 있는 5장에서 그대로 성령의 열매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의무분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내가
성령이 바로 영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영을 따랐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내가 육신을 쫓고 육체를 따랐을 때 나오는 것이 육체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무분해에 해당하는 이 죄들, 육체의 일이죠.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나왔던 이러한 죄들인데, 그게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죄들은 지난주부터 바로 내가 육체를 쫓기 때문에 나오는 죄들이라는 것을 이제 더욱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쟁,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인 분쟁 문제, 4장까지 보았던 분쟁 문제도 뭐와 뭐의 싸움이라고 끝났습니까? 영과 육의 싸움이, 그들이 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분쟁했다는 게 나와요. 당연하죠. 오늘도 여기 토색, 아까 분쟁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다 육체 때문에 나오는 열매가 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다 들어가 있죠. 의무분방.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죄까지도 다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영과 육으로 또 여기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음행의 죄도 나왔구나. 지금 음행의 죄가 여기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지금 또 다른 죄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죄들을 져도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가르쳐 주기 위한 죄의 목록들이지, 지금 일단 이 고린도 교회에 보이는 건 음행의 죄였다. 근데 음행의 죄도 결국 알고 봤더니 그 이면은 뭐란 말이에요? 의무분방에 다 해당하잖아요. 지금 육체의 일.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나왔던 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결국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로 요약이 돼요? 육체를 쫓았다라는 걸로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도 나왔고, 두 번째 이 음행의 문제도 나와서 또 그것에 대해서 판결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더 들어가면 또 육체의 문제까지 다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핵심이에요. 이런 것을 파악해내질 못하죠. 이런 걸 제대로 발견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와 싸워야 되고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고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종교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행위. 그냥 교회 주일 성수하고 10일 헌금하고 내가 이런 봉사 좀 하고 껍데기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육과 영을 싸워야 되는데 육과 영의 싸움은 없어요. 삶에서. 그거 다 가짜 종교행위, 다 지옥 가요. 지옥. 주일 성수 잘했는데 지옥을 가. 헌금을 잘했어요. 11조 잘했어요. 근데 저 지옥을 간다면 육과 영의 싸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 분쟁, 고린도 교회 저번에 분쟁 문제, 다 지옥, 구원과 관련된 다 문제였어요. 구원 관련 없이 떠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나왔던 문제도 다 구원과 관련되고요. 근데 그 실체를 그 이면에 딱 들어가서 봤더니만 육과 영의 문제예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적인 것이 분쟁의 문제, 여기 음행의 문제를 또 그걸 또 문제와 함께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본질은 영과 육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갖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보통 지금 99.9%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은 다 뭘로 싸워? 종교 행위, 껍데기, 겉싸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했잖아요, 종교 행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영과 육의 싸움에서 영으로 육을 이겨가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을 보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신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껍데기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행위. 그거 다 지옥 간다니까. 진짜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당신들은 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 없어. 실제 게 없대라니까요. 실제 게 없어. 딱 봐도 실제의 싸움이 없고 실제 보여야 할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영의 문제가 없어요. 결국에는 껍데기 갖고 하다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종교행위 한 거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종교행위 하나, 어느 종교에서 종교행위 하나, 기독교에서 종교행위 하나, 그 종교행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더 이제 심하게 말하자면.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도가 아니라 뭐 주님, 주여, 아버지란 이름은 늘상 쓰고 종교행위 했겠죠. 그건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에 해당하는 그런 자들일 뿐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의무분으로 이제 요약하면서 그렇게 육체를 따랐기 때문에 나왔던 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다 육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렇게 죄들. 자, 다음 11절은요.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돼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며 다시 9절처럼 이 고린도전서 전에 쓴 편지에 대해 거론하며, 그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아까 9절에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쓴 편지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좀 또 말한 거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때 썼던 그 편지는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해서 9절처럼. 그러면서 그 9절에서 그 사귀지 말라라고 했던 의미에 대해 방금 10절에서 말한 것 말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0절 말고 이제 바른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때 썼던 편지에서 내가 사귀지 말라고 했던 것, 그것이 10절 그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바른 의미를 알려주는데 하면서 시작하는 거.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면서 이제 자, 바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라고 하면서 앞서 10절에 4가지 죄를 포함한 이제 6가지 죄에 대해 이제 말하면서, 아까 10절에 4가지만 나왔지만 여기 6가지 죄가 또 나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그 6가지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음 그런 죄들을 짓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른 가르침이죠. 이걸 의미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앞서 10절과 가장 다른 점은 뭡니까? 잘 비교해 보세요. 아까 10절에 말한 그거가 아니고 이거다라고 했는데 10절과 비슷하게 말하면서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가장 다른 점은 10절은 이 세상의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배경이었어요. 이 세상이 배경이었다면 여기서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뭐예요? 어떤 형제, 믿는 형제죠. 믿는 형제, 즉 교회 내가 배경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 세상의, 여기서는 교회 내의, 이게 딱 다른 거예요. 딱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이걸 못 보니까 우리가 계속 그냥 대충 읽어 나갈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하지 말랬다. 이게 무슨 말? 이렇게 이제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헷갈리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 이 세상의, 여긴 교회 내의 믿는 형제의, 요게 딱 구분점이 되는 것이고 다른 것입니다. 이게 초점이 강조점이에요. 자, 그 다음 사귀지도 말고라는 말은 앞서 10절처럼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는 말과 달리 이번에는 정말 아까 전혀 사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귀지 말고 전혀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는 차원의 의미를 담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는 그렇게까지 전혀 사귀지 말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여기서 이제 사귀지 말라 정말 이제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또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귀지 말라라는 정도가 어떻게 철저하게 너희 사귀지 말냐면 먹지도 말고 식사하지도 말고.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아까 뭐 세상에서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니니. 그래서 뭐 간혹 불신자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이렇게 그게 음행한 자인지 뭐 아닌지 알 수도 없겠지만 같이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아도 또 식사할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같이 먹고 식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웬만하면 그런 사람이랑 가까이 하지 않지만 그때도 그거였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교회 내에서는 절대 하면 안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교회 내에서는 우리 지금 고정관념을 버려야 이 말씀이 보입니다. 선입견, 고정관념 하는 이런 이상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이게 제대로 보여요.
교회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지 말라 이겁니다. 절대 이겁니다. 뭐 이렇게 느껴지지 쉽죠, 잘못하면. 영어 부분만 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내 고정관념도 들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뭐 약간 접촉해도 뭐 용납이 됐는데, 물론 그들 거기서도 멀리 하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아예 하지 말래네? 이게 지금 바른 가르침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때, 앞서 10절보다 두 가지 죄가 더 언급이 되었어요, 일단. 두 가지 죄가 더 언급되었습니다. 그것은 10절과 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서 이렇게 뭐 두 가지를 더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죄들, 아까 이제 말했던 여러 개 죄의 목록들, 여러 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여기 바로 후욕과 술 취함이라는 죄를 더 말했죠. 잘 비교해보면 그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후욕과 술 취함. 이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먼저 알기 쉬운 술 취함. 뒤에 나온 술 취함은 앞서 10절에서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일의 요약인 음우분방에서 빠뜨리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음우분해까지는 다 해당이 됐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방이 빠져, 방탕이 빠졌잖아요, 방탕. 그 방탕, 물론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죠. 근데 그 방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다음 후욕은 뭐예요? 후욕은 이제 욕 잘하고 막 조롱 잘하는 겁니다. 욕 잘하고 막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욕 잘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뭐 그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후욕. 이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방탕에 가까운 죄예요. 막 욕 잘하고 자기를 막 지저분하게 만들잖아요. 자기를 방탕하게 막 입이 막 지저분하고, 네? 막 욕 잘하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 차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런 더러움이죠. 막 싸우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그거란 말이에요. 방탕,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방탕에 가까운 죄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11절에서는 10절에서 빠뜨리고 있었던 방탕에 해당하는 육체의 일을 더 자세하고 온전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방 조금 빠졌어요, 그죠? 음은 음행, 우는 뭐예요? 우상숭배와 탐심, 탐욕 여기 들어가 있었고, 분, 아까 토색 들어가 있었어요. 네 가지가 이렇게 됐죠. 여기서 지금 술 취함과 후욕, 방탕에 해당하는 딱 네 가지가 다 나왔어요. 음우분방 딱 다 나왔어요. 육체 일에 해당하는 것이 완전하게 다 나왔어요. 그 두 가지를 더 온전하게 붙여놓은 거예요. 더 거론한 거예요. 여기서 아까 10절보다 여기서 더 완전하게 그 죄의 목록들을 쫙 나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진정 신경 써야 할 교회 내에서의 죄 차원이기에, 아까는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은 너희들의 그렇게까지 뭐 저거 하는 것은 진정 저거 하는 것 좀 저거 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듯이 얘기했고, 여기서는 정말 너희들 신경 써야 할 죄의 목록이기 때문에 더 완전하게 딱 얘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교회 내에서 아까처럼 적당히 의무부까지 얘기해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암시만 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딱딱딱딱딱 더 완전하게, 왜 너희들 정말 더 신경 써야 돼? 교회 내에서의 죄. 아까는 이 세상에서의, 여기 교회 내 믿는 형제, 이게 이제 너희들 진짜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온전하게 땅땅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두 번 반복하면서 또 두 가지를 붙이고 있느냐? 이것은 세상에서도 그런 죄들 탁탁탁탁 이거 하지만 세상은 그래도 접촉할 수 있어. 그 죄의 목록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음행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근데 어떤 속이 차원이라면 여기선 정말 더 제대로 이제 말을 하면서, 하지만 이건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 음행뿐만, 이 모든 걸 딱 차단해야 돼. 이 모든 거 다야. 의무분방 해당하는 거 다. 육체 일에 해당하는 거 다. 이런 죄들 다. 이걸 더 보여주고 있죠. 제대로. 자, 그러니 이제 지난주 그 음행의 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또 다른 죄들까지, 바로 교회 내에서 믿는 형제들 안에서, 이 짓는 자가 있다면, 이것을 짓는 자가 있다면, 이 죄들을 짓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귀지 말고
분리하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먼저 쓴 편지부터 해서 그 사귀지 말라라고 한 바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내가 말한 것, 그 세상까지 다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은 교회 내에 국한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 근데 철저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 내에서야! 라고. 오히려 자칫 우리가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라고 이제 편지에 보냈다면 우리는 알겠어요.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 내가 철저하게 내가 안 만나고 살 거예요. 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게 말했던 거, 그때부터 말했던 건 바로 교회 내에서야. 그걸 지금 말하는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달라요. 짧게 잘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러라는 거야. 세상에서는 행여라도 접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가까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 허용이 되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세상 밖으로 나갈 수도 없잖아. 그렇다고 그런 사람 많으니까. 근데 교회 내에서는 철저해야 돼. 이걸 강조하고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12, 13절에서는 12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그 교회 내로 국한시켜 그렇게 사귀지 말라고 한 이유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12, 13절에 12절에 왜냐하면 이러면서 자, 먼저 12절은요.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여기 교중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교중이라고 얘기했겠지만 우리말로 원래 원어적으로는 아까 외인들의 딱 반대로 내인들이라고 내인. 그런데 내인이란 말이 어색하잖아요. 우리나라 말. 아까 외인도 약간 좀 어색하지만 외부인들, 내부인들 이렇게 보면 원래 원어적으로는 원래 딱 그 번역이에요. 외부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내부인들, 교회 사람들 이렇게 딱 요거래요. 근데 교중 사람들은 복잡해 보이잖아. 어려워 보이고 그게 아니라. 바깥 사람들, 안 사람들, 쉽게 말해 더 편하게 얘기하자면 그 얘기입니다. 바깥 사람들은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안 사람들, 응? 내부인들이야, 교회 사람들이야, 내가 판단치 아니하랴? 당연히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유인 거예요. 여기 판단이란 말은 지난주 3절에 나온 판단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 그래서 그때처럼 판결, 정죄, 심판이란 말인 것입니다. 지난주도 나왔죠. 판단. 내가 이미 판단했노라. 심판했노라. 정죄했노라. 판결했노라. 이거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심판과 똑같은 그 심판이라고 얘기까지 했었죠. 지난주에. 그 심판이에요. 판단이라니까. 판단이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이 우리나라 말은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냥 심판했노라 이거예요. 판결했노라. 딱 정죄했노라. 딱 이거란 말이에요. 땅 했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선 여기 외인들이라고 말한 10절에 아까 배경이기도 했던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과 교회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인데, 바울사도 자신과 이제 교회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인데, 그것은 다음 13절 상반절에 말하듯이, 이제 13절까지 이어서 봅니다. 13절 상반절에서 말하듯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 그들의 죄와 잘못을 모르기 때문은 아니고요. 그들도 앞서와 같은 그 죄들을 지은 것들은 교인들이 잘못한 것이라면, 그것이 교인들이 죄가 되고 그 잘못한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야 더욱 명백한 잘못임을 알고 있지만, 더욱,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하다가. 죄는 세상이나 교회 내나 똑같이 죄예요, 그냥. 믿었으니까 이런 죄 져도 그냥 이렇게 사함받고 끝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어디나 똑같아. 절대 가치, 절대 액면, 그 비중이랄까요? 그 값어치가 똑같아. 어디 가나. 세상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교회 왔으니까 좀 약해지고 이게 없어지 이게 아니란 말 똑같이 똑같아요. 그 죄는 어떤 거예요? 어디 가나. 다만 교회 내에서는 그 죄에 들어왔을 때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내가 물리치고 잘라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죄와 멀어져 가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지, 내가 믿었으니까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시니까 똑같은 죄를 져도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냥 용서받아 그냥 구원받,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교인들도 그 죄 지면 지옥 갑니다. 근데 교인들은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쉽게 짓질 않죠. 쉽게 짓지도 않고 그 죄가 어쩌다 그래서 내가 딱 묻었고 나한테 들어왔다면 철저하게, 내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그게 지난주 가르침이었잖아요. 철저하게 제거해서 정말, 그래서 내가 그 죄와 상관없이 늘 살아가며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지 죄가 약해지는 건 없어요. 똑같은 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아까 그 죄들 딱 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잘못을 몰라서 이들이 판결을 못한다는 겁니까? 교회 사람들이? 그거 아니죠. 교회 사람들도 한테도 죄라고 하면 이들에게는 더 분명하죠. 그렇다고 죄가 강도가 낮아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더 그 죄라는 것을 아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지금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죄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잘못됐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 죄들도요. 근데도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교회적으로 교회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의 판단. 여기서의 판단이 바로 그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판결 내리는 것이 그 조치 차원이에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미래에 그들의 종말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실 것이라는 차원에서의 판단, 그 판단이 여기 조치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조치하는지 그러한 판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들에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그들을 무슨 감옥에 보내기를 합니까? 그들에게 무슨 어떻게 뭘 해갖고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하나님은 조치를 그때 취하시죠. 그리고 이제 대신 다음 교회 내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잘못되었음을 지금 현재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백히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내의 사람들은 명백하게 말씀에 비춰봤을 때 분명하게 이것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이 또한 다음 13절 하반절에 말하듯이,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과 함께 이어보고 있어요. 13절 하반절입니다. 말하듯이 이 악한 사람은, 그 죄 지은 사람, 아까 이제 여러 죄들을 지은 사람 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음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 거기에 해당하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라는 조치를 취하라는 차원에서의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어 쫓는 조치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내어 쫓는 조치, 이거를 취할 수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판단은. 그리고 이때 내어 쫓으라라는 말은 지난주 2절에 물리치다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이에요. 지난주 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리쳐라 이랬잖아요. 지난주. 제거하라 이 말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과 여기 내어 쫓으라라는 말이 원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랑. 여기도 내어 쫓으라, 제거하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처럼 바로 제거하라라는 강한 의미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어 쫓으라, 그건 제거하라, 철저하게 깨끗이 해라 이거죠.
인정사정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낸데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봐야 돼. 말씀을 너희들 선입견 갖고 고정관념 갖고 있잖아. 아이고 사랑이라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감싸줘야 될 그거 아닙니까? 지치고 피곤해서 들어오면 감싸주는 게 교회 아니면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죄 지은 사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를 가득 갖고 왔어요. 그럼 죄를 회개하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하겠고, 다니던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런 사람은 이 사람한테도 죄 회개를 요청하겠죠. 근데 죄를 아는 회개를 해요.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 상대방과만 만나서 회개를 요청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을 증참해서 계속하고, 교회에도 했다가 안 되면 똑같이 여기 지금 말씀한 겁니다. 외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내어 쫓으라는 거 똑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안 했어요? 땅! 내어 쫓으라. 이게 조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오히려 고정관념 선입견은 무조건 사랑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들어와도 지치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사람들도 행여나 육신이 지치고 힘들 수 있어. 근데 죄까지 있어. 죄는 회개하고 그다음 받아두죠. 그게 사랑이에요.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회개해라.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회개도 요청하는 거예요. 그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와봐야 소용없어요. 뭐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영과 육의 문제. 다 육으로 돌아가고 또 오염시켜버리고. 자기 죽고 다 죽이고. 이게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린.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얼마나 거룩이 중요한지를.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착각을 해. 사랑하면 죄까지, 이거 절대 아니라는 게 가르침이 지난주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좀 제발 좀 아세요, 이제는. 바뀌고. 사랑,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제대로 보면은, 죄를 회개했을 때, 제발 회개해라. 내가 너 그때 감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면은 절대 그는 내어 쫓고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르침입니다. 이게 진짜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예요. 착각들을 하지 말고, 이 인간적인 착각, 인간적인 선입견을 갖고 착각을 하죠. 세상보다도 못하나 봐!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아주 죽어납니다. 그게 세상보다 못해 보여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도 모르는 교회죠.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러면서 감싸버려요. 말씀도 모르는 교회에서. 당신은 세상과 다를 것도 없고 그냥 세상이 죽듯이 당신 죽는 길로 가는 거네요. 이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수두룩해요. 이걸 또 지나가 보세요. 삶에 딱 들어가 보세요. 어느샌가 이 말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아까 그 본능적이고 선입견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걸 딱 돌아가서, 사랑, 죄! 이러고 있죠. 그리고 자기 죽고, 다 죽는 길로 가죠. 지옥으로 가죠. 여기에 초점을 잘 봐야 돼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너희들이 대처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까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거, 이걸 가르치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 선입견 철저히 버리고 말씀을 모르겠으면 이 지난주부터 오늘 5장 본문을 한 수십 번씩 읽어보세요. 이게 여기서 요만큼 벗어나는 게 있는지. 당신의 선입견이 다 깨져 나갈 테니까요. 절대 안 보죠. 그리고 또 안 보고 또 자기 선입견 또 돌아갑니다. 알았다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돌아가요. 지옥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뭘 가르치고 뭘 강조를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아주 찔긴 거죠. 아주 부드러운 척하면서 찔기게 말 안 듣고 그게 지옥 간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그거 찔긴 게를 택한 건데 어떡합니까? 강조하고 이렇게까지 그거 깨뜨리라고 강조하고 힘줘서 얘기해줘도 깨뜨리지 않고 그런가요? 알아듣긴 알아듣겠어요. 내가 그런가요? 하고 대충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하고 또 글로 가요. 이런 거 한두 번 봅니까? 자, 그리고 그 말, 물리치라, 제거하라, 내어 쫓으라.
그 말은요, 이제 앞서 11절에서도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라고 했잖아요. 그 말의 이제 결론이죠. 더 나아간 완전 결론이죠. 철저하게 제거하라. 이거가 이제 내어쫓죠. 아까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마 했던 것이 여기에 더 정확하게 빵 나온 거예요. 제거해라. 절대 너희들 그들과는 완전 분리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12, 13절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제 교회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심한 심판과 판단을 받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누가 더 심해 보여요? 심한 심판, 심한 판단을 받고 있어 보입니까? 교회 사람들, 아까 바깥 외부인들, 여기 내부인들, 세상 사람과 이제 교회 사람도 있었어요. 다? 누가 이렇게 보입니까? 얼핏 보면 교회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죠? 교회 사람들한테 더 가혹해요. 어떻게 이렇게 심해요?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지금. 얼핏 보면. 사실은 반대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영과 유계로 봐야 될 참 차원이지, 참 못 들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심판받아서 돌이킬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이런 조치를 받아야 돌이켜지죠. 근데 그 기회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과 육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그러다는 육으로만 보면 이게 전혀 안 보여죠. 아유, 서러워, 섭섭해. 이렇게만 보여요. 아유, 가혹해. 아유, 나한테 왜 이렇게, 아유,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은 이제 내버려진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아무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여기 지금 도살장에 끌고 가는 그 돼지나 소 이렇게 먹을 거 다 앞에 주고서 쫓아가게 만들고 너무 먹을 게 달콤한 것처럼 쫓아가게 만드는데 결국 그 끝에 왔던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런 격이죠.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아무런 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그래도 조치 당하는 것도 없고 당장은 편할지 몰라. 근데 그 끝은 지옥이에요. 어쨌든 자 그리고 교회 사람들은 이제 그 내어쫓김을 당함으로 지난주 5절에 나왔듯이 징계를 받아 육의 몸이 멸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더 심한 겁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내어쫓으라라는 것은 지난주부터 알았지만 서럽게 보거나 잔인하게 볼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의 조치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조치예요, 이게.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아예 말씀까지 나왔잖아요. 사단에게 내어주었지만 그가 구원받게 하려고 이 마음까지 담아서 내어쫓으라는 거예요. 오해까지 할까봐.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말 듣고 하면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사도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고 구원을 향해 가게 하는 사랑의 조치라는 거. 물리쳐라. 지난주도 나왔어요. 내어버리라. 제거하라. 철저히 깨끗이 하라 했는데 그 중간에 뭐가 나왔어요? 그것은 걔를 위한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원리가 똑같이 또 교회에도 적용이 돼요. 쫙 했더니만 죄를 교회도 살게 돼요. 둘 다 사랑이죠.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 딱 나왔잖아요. 사랑의 조치. 영적으로 볼 때 이게 보여요. 육으로 보면은 섭섭함밖에 안 보여요. 서럽고, 서운하고, 잔인해 보이고, 아주 죽겠습니다. 자기들이 육안으로 보느냐, 영안으로 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감사할 일인지, 불평할 일인지가 딱 드러나는데, 결국엔 육안으로 돌아가서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 비난하고. 얘기를 해줘도 또 육안으로 돌아가서 또 그 짓 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게 현실입니다. 현재의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또 돌아가. 그럼 안 돌아가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늘상 있었어야지. 늘상 영에 있었어야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럼 딱 알아요, 벌써. 하나님이 매를 대셨다. 뭐가 힘드니.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오히려.
그럼 사랑하는 걸 알면은 이 사람은, 나도 사랑했다. 아는 걸로 끝나지 않죠. 철저히 이것이 돌이키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알았다고 또 사람들, 나를 사랑하나 봐. 나를 사랑하나 봐. 이것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죠. 나를 사랑했으니까 맞았어요. 맞으면 뭐 하라고 맞은 겁니까? 고치라고, 변하라고 맞은 거잖아요. 맞은 걸로 끝나. 그래. 안 변해. 나를 사랑했나 봐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짜들도.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이게 또 0과 6의 또 차이입니다. 6은 비스무리하게까지 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땅 끝나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 어제 듣긴 들었어. 0을 흉내낸 것 뿐이야. 절대 안 고쳐. 그건 6입니다. 이것도. 알긴 알았는데 이거에서 끝나는 게 0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라는 걸 알아.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알아.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 그걸 고치라는 걸 알아.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인 사람. 전혀 달라요, 이것도.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주면, 나도 뭐 그거 아는데, 나도 뭐 그 정도는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것도요. 참 이런 것까지 참 알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대충 하니까 그냥 이거나 저거나 또한 같은 줄 알고 결국에 문제가 뭐예요? 또 6으로 딱 돌아가. 내가 뭐 0인가 보다. 알고 6인데 0인가 보다 하고 또 절대 아까 말씀 기도 안 해요. 기도도 뭐 제대로 해야 돼요. 말씀 기도도. 말씀도 대충 그냥 시간만 때우고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고 뭐 기도하는데 맨날 주시옵소서 6의 기도는 하고 있고 뭐 나도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이거 소용없고요. 그런 차원의 말씀 기도도 아니고요. 정말 영적으로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깨어 있어요. 그래야 이런 지금 상황에서 딱 봐도 딱 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조치인지 불평할 조치인지. 그러니까 누가 심한 판단을 육의 눈으로 보면 왜 이렇게 교회 낼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듭니까? 내가 교회까지 다녀줬는데 주지 마. 무슨 거래냐? 교회 주냐? 너 나중에 뭐 받으려고 주냐? 그거 거래하지 마. 그런 건 벌써 자세가 틀렸어. 하지 마. 너 주는 거 싫잖아, 그렇게. 억지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줬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에? 나한테 우리 왜 이래? 육의 눈에서. 영의 눈에 있어야 이걸 아는 거예요. 자, 물론 근데 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내어 쫓겼다고 무조건 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어 쫓겼다고 아까 내어 쫓으라는 조치를 이제 하라고 했잖아요. 내어 쫓겼다고 무조건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진정 바른 반응과 회개를 보여야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내어 쫓겼더니만 뭐 사단에게 가서 뭐 징계를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육에 막 징계를 받았을 때에 육적인 회개하고 육적인 몸을 죽이고 이렇게 거듭나서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끝까지 고집해요. 거기서 또 그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어 쫓았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길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나왔지만 내어 쫓으라 이 사랑의 조치긴 한데 자기가 거기 가서 고난 받을 때, 좀 제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요, 그 뒤에 있는 메시지를 항상 생각할 줄 알고, 예? 그냥 넘기고 떼우고, 에이구, 나를 사랑하나 보다. 아까도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에이구! 하고 자기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겨우 뭐 간다고 하는 정도가, 남들보다 낫다고 하는 정도가 그 정도 넘어가고, 끝나고 하지 말고, 아예 고집하는 것보다 자기는 낫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예? 제발 고난받을 때는 자기를 더 되돌아보고 이 사람은 정말 되돌아볼 일이 없는 사람인데도 고난받으면 또 이게 진짜들은 꼭 그래요. 정말 의인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육처럼. 근데 고난받으면 또 되돌아봐 자기를. 이게 진짜예요. 근데 오히려 돌아볼 게 막 수도 없이 쌓여있는 사람이 고난받을 때 돌아보지도 않아. 이건 뭡니까? 막 수도 없이 쌓여있어.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고난받을 때 돌아보지도 않아. 네? 그럼 내어 쫓김을 당했다고 이제 쳐요. 그런 사람이. 그건 소용없어요.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사랑의 조치로 해주셨는데도 사랑의 매를 대셨는데 제발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그리고 철저하게 그걸 발견해서 그걸 철저하게 돌이키고 변화되라라는 거예요.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지난주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로 거론된 음행의 죄의 관대한 문제에 대해서, 음행의 죄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관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 출교라는 판결을 하라고 가르친 이후 그 판결에 대해 더 세부적인 지침을 이제 음행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죄들도 언급하고 또 신자뿐만 아니라 이제 불신자들도 언급하며 가르친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 물리치고 내어버리라 라고 했던 말을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쓴 편지에서는 사귀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 범위가 세상 사람들, 즉 불신자들에게는 아니고요. 사귀지 말라고 했던 범위가 불신자들에게까지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럼 세상 사람들 사귀라는 얘기 아니죠. 그렇다고 절대 하지 말라는 거. 거기들과 접촉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시장 가서 뭐 봤더니 그런 죄 지은 사람과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가다가 어떤 이웃 사람들이 다 그런 죄를 짓고 나면 뭐 수두룩하죠. 근데 인사하고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딱딱 또 이분법적으로 가서 또 세상 사람들은 전투를 해야 된대요. 이것도 아니죠. 코미디 같은 일이고 스스로 알아차려야 되는데 또 혹시라도 또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코미디 같은 일들이 신학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학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또 짚고 넘어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니고요. 그 사귀지 말라는 것이 범위가 교회 사람들, 바로 교회 사람들, 즉 신자들에게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지난주 음행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육체의 일에서 비롯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와 똑같이 적용해야 함을 이제 보인 것이고 말이죠. 의무분방에 해당하는 다른 죄들 다 거기에 똑같이 사귀지 말라, 내어 쫓으라 네, 보였고요. 자, 그리고 사귀지 말라라는 것이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는데 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늘 있어서 이 세상 우리가 저 세상에 살 수 없기 때문임을 비롯하여 더 결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나중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하는데 반해서 교회 사람들은 지금 현재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백히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어서 내어 쫓음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비해 바로 판단과 징계의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되 그 이유가 아주 그냥 반드시 이렇게 판결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오히려 그걸 강조하되 그 이유가 지난주는 그 죄인과 또 교회까지 고린도 교회의 유익 때문이었음을 보인 것에 이어 이번에는 교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야 함을 보인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너희들 세상에야 그거 어차피 더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판단할 수도 없고 너희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 절대 너희들 거룩을 유지하고 절대 교회 아니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어. 내어 쫓아. 그것을 보인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지난주 음행의 죄 말고도 다른 여러 죄의 목록들을 함께 언급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음행의 죄뿐만이 아니죠. 다른 죄들까지 다 열거해요. 나중에 그것은 다 육체 일에 해당하는 다 모든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의무분방에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해당하는 모든 죄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 교회 안에서의 판단과 내어적 쫓임의 그 징계가 오늘 세상 죄인들은 마치 그와 반대로 사김의 가능성도 언급했고 또 판단의 유보도 언급한 것 때문에 그들은 뭐 접촉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의 판단은 또 지금 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세상보다도 더 혹독하고 무자비한 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판단에서 내어쫓음, 교회 안에서 오히려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런 조치는 결국 그 죄인과 교인 모두를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난주부터 나왔죠. 죄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유익 때문인 것이죠.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고서 겉모습만 보기에는 막 그냥 그게 더 세상 사람들에게 더 관대한 것 같고 막 이래 보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봤을 땐 뭐가 더 사랑이고 뭐가 더 살리는 것이었는지 다 보이죠. 그리고 그러한 역설은요,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이러한 역설은요, 결국 죄의 파급력, 죄의 파괴력, 죄의 아주 무시무시함 때문에 결과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파급력이 높고 그래서 그걸 또 파괴시켜 나가고요. 또 그 죄를 그대로 갖고 있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이것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죄의 목록들과 함께 그 죄들 모두에 대해 그래야 함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고 말이죠. 그 죄들 모두에 대해서. 지난주 음행의 죄만 나왔어요. 오늘 죄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에 다 그렇게 하지 말라요. 그만큼 죄에 대한 철저한 배격을 여기 보여주고 있죠. 철저한 물리침과 함께, 내어쫓음과 함께. 그걸 더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죄가 용납이 되고 안 되고, 너희 교회 아닌데 이거 판단해서 너희들 내어쫓지 못하니 절대 너희들 죄는 철저하게 안 되는 거야.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지난주도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사함 받았니? 죄 X하고 살아. 죄 X 받았니?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니도 죄 X하고 살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죄 이번에 철저하게 X에 교회적으로 지금 이러이러한 죄들 다 마찬가지야. X에 당연하게 너희들 안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살 길이고 다 같이.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호하고 철저히 배척하고 배격해야 하는지를 오늘까지 본,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본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게 핵심이에요. 아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여야 하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사랑! 이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 하는 게 사랑이에요. 쉽게 말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서, 지금도 또 육으로 또 돌아간다니까요. 육 안에 들어가면 이게 암만 얘기해도 핏대를 높이면서 그게 왜 사랑이냐고 또 이제 막 싸워요. 대듭니다, 이제 나중에. 그 자리에 금방 돌아가요. 제발 영안을 갖고, 제발 좀 알 걸 알고, 그래서 그거에 당연함, 이런 조치들, 이런 판결들, 오늘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질 않잖아요. 너희들 상식과 벗어나고, 너희들 선입견과 벗어나죠, 이게 지금. 이게 좀 안 맞아 보이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꾸기고, 찢어 버려버리잖아요, 당신들.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씀 제대로 알아갖고 네가 변해야 될 걸 말씀을 변화시켜서 말씀을 버려버리잖아요. 육안으로 또 돌아가서 지옥입니다. 그 말로는 지옥이라는 걸 알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이 정도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교회적으로 또 그래서 그걸 확실히 깨달아서 죄는 얼마나 우리가 배척해. 그래서 우리가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또 특히 교회적으로도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실행함으로 그것을 전념의 문제, 이건 뭐 내버려둬서 전념시킨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해야 돼요. 실행함으로 결국 우리를 살리며 그나 이 사람 뭐 교회 아니라면 다 우리가 살리며 구원이 늘 이어져 가게 되시기를. 그때 이제 너희들이 다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나왔습니다. 구원의 문제예요. 늘 이어져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